예, 안녕하세요. 어, 커피 볶는 절 태안무량사 정산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책 읽어주는 스님을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책 읽어주는 스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솔바람 출판에서 나온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 본 붓다의 삶과 사상이라는 부제목이 있고요. 저자는 나카무라 하지메와 타나베 쇼지 이 두 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령 씨가 옮겼고요.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책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문하고 차례는 넘어가고요. 제 1장 스스로 그 마음 맑게 하라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뭐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최대한 자주 진행을 해서 저도 책을 빨리 완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 천천히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유사상가들이 출현하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인도 아리아인들은 겐지스강 중류 지역까지 진출해서 토착민이었던 드라비다인들과 섞이며 정착했고, 점차 강 하류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 나갔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각 부족 집단들이 도시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과 경제적 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혈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에서 불특정한 여러 출신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도시형 인간관계로 옮겨가는 커다란 변화를 보인 시기였다. 고타마 붓다는 이처럼 인도 역사에서 가장 거센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던 시절에 인도 북부, 오늘날 네팔과의 국경 가까운 곳에 정착한 석가족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는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 고행한 뒤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 즉 붓다가 되었다. 그 후 80세에 인멸하기까지 45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서 붓다는 주로 겐지스강 중류 지역을 활동 무대로 하여 가르침을 전파하며 다녔다. 붓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위이다. 자비. 이 가르침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족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보편적인 도시형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공업자에게 받아들여졌고, 인도 각지의 도시로 퍼져나갔다. 당시는 바라문교와 같은 농촌의 부족형 가치관에서 바야흐로 보편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던 시기였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당시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경전에 따르면 당시 62가지 견해라 부르는 붓다 이외의 많은 사상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상가이자 종교가로는 오늘날에도 인도에 많은 신자를 갖고 있는 자이나교의 교조 마하비라 가로치고 니간타
나타푸타가 있었다. 이 밖에 유물론이라든가 도덕 부정론, 운명론, 회의론 등을 주장하는 많은 인재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수행과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다. 붓다도 당시 자유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인도 각지를 돌면서 자신이 체득한 진리를 전하고 다녔다. 제목,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궁금하시는 점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방송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다면 고타마 붓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상의 소유자였을까? 앞으로 12장으로 나누어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붓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경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경전은 스리랑카로 전해진 마하파리 니빠나 숫다 대반열반경, 즉 위대한 죽음의 경이라는 뜻인데, 이 경에는 붓다가 인멸에 이르기까지의 최후 여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생의 가장 마지막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 경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그때 붓다는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침 쿠시나가라에 머물고 있던 수바타라는 이름의 유행자가 붓다를 찾아왔다. 붓다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평소 품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붓다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다문질 아난존자죠. 아난다는 붓다가 너무나 쇠약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그의 청을 거절한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 작은 소동을 듣고 있던 붓다는 아난다를 말리며 수바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바타는 이렇게 물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하나의 학파나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대체 누가 진실한 진리를 알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붓다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바타여, 나는 29세에 오로지 착할선자 선을 찾아서 출가했다. 수바타여, 나는 출가하고서 50여 년을 지내왔으며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걸어왔다. 나 이외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토해낸 붓다의 말이다. 붓다는 29세에 출가한 이래 50년 동안 오로지 다르마, 법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이외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붓다는 당당하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일생을 오롯하게 걸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른 한 종교의 창시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는 소회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다. 붓다는 자신이 불교를 창시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를 오직 진리를 체득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바로 이 말 속에 붓다의 일생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붓다는 35세의 내란자라 강가, 오늘날의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열었다. 깨달음을 열었으며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것이다. 하지만 붓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잠시도 쉬지 않고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법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수바타에게 설하고 있다. 붓다의 말을 통해 우리는
붓다가 평생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왔는지 그 일면을 알 수 있다. 법의 길을 걷는 일, 진실의 길을 걷는 일, 바로 이 걷는다고 하는 실천을 말했던 것이다. 나는 이 책에 붓다, 그 삶과 사상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사상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실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실천 없는 사상은 없다. 만일 실천이 없다면 사상은 공허한 이론이 되고 만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희론이라고 부른다. 희론은 무의미한 말다툼이라고 가로 속에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붓다는 언제나 실천을 중시했다. 동시대 다른 사상가들은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붓다는 결코 그런 희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희론을 무의미한 말다툼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고요. 어떤 말과 생각으로 개념화한 것을 희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희론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에 생각이 이끌려서 개념화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매실 주수, 매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벌써 개념화가 되죠. 본 적이 있고 그것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색깔을 하고 있고 그런 본 경험에 의해서 개념화해서 우리가 입안에 침이 고이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그 매실이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이 끄달려서 개념화되어서 없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막 몸을 신 듯이 신 것을 먹은 것처럼 떨기도 하죠. 또 개념화한 거 우리가 컵 하면 또 컵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컵 생각했을 때 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컵이란 실체는 물 마실 수 있는 존재만 있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기능만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모양일 뿐인데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모양. 내가 경험했던 모양만 알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양에 대해서 컵이라면 이게 무슨 컵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컵이라는 개념을 정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요강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요강하면 무엇인지 알지만은 만약에 일본 사람 같은 경우 자기로 된 요강 있죠. 옛날에 도자기처럼 청자나 백자 이런 거 백자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푸른빛 녹색빛의 요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요강이라고 보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되게 훌륭한 자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그 요강을 잘 정성껏 모시는 일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요강을 저렇게 모셨다라고 흉을 보겠죠. 반대로 일본 사람은 그것을 되게 보물처럼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을 용변을 보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걸 보았을 때 일본 사람들은 경악을 하겠죠. 거기에 어떤 개념화에 끌려가는 것을 희론이라고 해요. 제가 설명을 잘 조리 있게 못하는데 대충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걸어왔다. 나 이외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걸어가신 부처님. 스님들도 그렇기 위해서 출가를 했겠죠. 그런데 제 자신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위해서 걸어왔나라는 자문을 하게 되고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집에서는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가는 것을 타성에 젖는다라고 하는데, 출가해서 살다 보면은 이 타성에 젖는 일이 참 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간혹 하는데, 초심, 처음에 내가 왜 출가했나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해보라고 하고, 제 자신에게도 종종 하는데, 좀 이 글을 읽고 좀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예, 다음 장 읽겠습니다. 제목은 참다운 바라문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붓다의 실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경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는 수타니 파타이는 바세타와 라고 하는 두 청년이 참다운 바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청년 바라드바자는 말한다. 부모 양쪽 혈통이 모두 좋아야 바라문이라 할 수 있다. 청년 바세타는 말한다. 계율을 지키고 덕행을 갖춘 사람이 바라문이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붓다를 찾아갔다. 붓다는 말했다. 나는 바라문 가문에서 나고 바라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집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넘어서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인도에는 4개의 카스트가 있다. 제사장이며 정신적인 지도자 계층인 바라문과 귀족이며 무사인 계층인 크샤트리아, 일반 서민인 바이샤와 하층민인 수드라. 이들이 바로 그 4가지 계급이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4가지 계급 말고도 불가초 초민이라고 더 아래도 있죠. 하층민인 수드라보다 더 아래인 불가초 초민이라고 있고요. 더 세분화돼 가지고 뭐 약 3,000여 개 종의 계급이 있다고 해요. 현재는. 바라문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숭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만약 바라문이 항상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만한 인격을 지니고 품행이 단정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타락은 있는 법이다. 아마 바라드바자와 바세타 두 청년의 토론은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빚어졌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붓다는 사람은 출생으로 고귀해지지 않으니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집착이 없는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바라문의 자격으로 가장 먼저 무집착을 들고 있는 것이다. 무집착은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붓다가 설한 가르침 대부분은 이 무집착에 기결한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하면 붓다는 인간이란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중심에는 본능과도 같은 생존을 향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온갖 욕구를 키워가면서 세계를 향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만들어낸다. 이런 세계관은 욕망으로 인해 비뚤어져 있다. 따라서 붓다는 욕망을 다스려서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집착을 꺾고 자기를 욕망에서 자유롭게 풀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무집착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무집착을 실현하는 길을 붓다는 청정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의 설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현세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고 내세의 편안함을 바라지도 않으며 어느 것도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물들지 않아 청정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구름 거친 달처럼 청정하고 맑으며 혼탁하지 않고 환락의 생활을 모두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무집착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청정행을 강조해서 설하고 있는가.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고 청정한 사람, 달처럼 청정하고 맑고 혼탁하지 않은 사람. 이렇듯 붓다는 한결같이 청정행을 중심으로 설법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바라거나, 바란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을 또 상대로 하겠죠. 또 행복은 불행을 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양단, 분별이 없는, 그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서는 무집착을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또 그 바탕에는 분별심이 없는 마음이 전제가 되고 있지 않나. 보통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잖아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 법륜스님의 법문인가? 법상스님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은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래요. 근데 우리는 행복만 쫓아가지, 불행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지금이 행복한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과 불행을 나누지만 않으면은, 그것이, 바라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붓다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4가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 4가지 괴로움 중에 특히 죽음의 문제는 붓다가 무엇보다도 우선 극복해야 할 주제였다. 왜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 것일까? 왜 죽음이 괴로울까? 붓다는 출가 전부터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출가 수행하였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즉 인간 존재의 밑바탕에는 어쩔 수 없는 그릇된 집착이 있고 그것이 덩굴처럼 뒤엉켜서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그릇된 집착이라는 더러움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실천이 바로 청정행이다. 다시 말해서 청정행을 강조한 붓다의 길은 자기 정화의 길이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붓다의 설법에 귀 기울여 보자. 바라문은 출생으로 되지 않고 바라문 아닌 자도 출생으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다. 바라문은 행위로 되며 바라문 아닌 자도 행위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도둑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무사가 되기도 한다. 행위로 사제가 되기도 하고 행위로 왕이 되기도 한다. 행위로 이 세상은 이루어졌고 행위로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업에 속박되어 있다. 업이 곧 행위예요. 굴러가는 수레가 그 축에 묶여 있듯이 열심히 수행하고 티 없이 행동하며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자제하면 이로써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바라문의 경지이다. 지금 모두 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바라문이 무엇인가를 묻는 두 청년에게 들려준 가르침의 결론이다. 행위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라문도 바라문의 행위를 해야지 바라문이 되는 것이고, 스님은 스님의 행위를 해야지 스님이 되는 것이겠죠. 또 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행위를 해야지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각자의 위치에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정해진 거 아니라고 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크게 편집 안 하고 올릴 거고요. 뭐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뭐 안 보셔도 되는데 뭐 크게 편집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뭐 자막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